말하려는 거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꾸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더디할 때도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건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문화와 언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성경의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주제들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주제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결론은 뭐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을 주셨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이 지구상의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세워가는가. 사실 성경은 이 주제예요. 이 주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무슨 철학이나 쩍쩍쩍쩍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 교회란 도대체 무슨 의미고 이 교회에 대한 나의 책임과 교회에 대한 나의 특권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실 이런 주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말라기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 신명기 3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3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키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가 내 아버지가 아니냐? 오늘도 본문을 보면요, 말라기는 우리의 관계를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 아들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6절 말씀인데요, 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버지라 지칭하시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가 내 아버지를, 너희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함과 같은 그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마땅히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귀하게 공경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이게 말라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었죠. 하나님, 언제요? 우리 공경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소한 나는 나름대로 제 가슴을 열어,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것 없습니다. God, I have done my best. I have done my best.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책에서 읽은 부모를 참되게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글을 소개해드릴게요. 그 글의 제목은 복양과 양지라는 것이었어요. 복양과 양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두 아들을 둔 할머니가 있었다. 장남은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 넓은 집과 풍성한 식탁, 호화스러운 옷, 남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했다. 둘째 아들은 조그만 구명가게를 했다. 먹고 살기가 빠듯해 항상 정신이 없었다. 더구나 자녀들이 많아서 더욱 생활이 어려웠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장남집보다 차남집에 머물기를 좋아했다. 하루는 장남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동생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그곳에 가시면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더 좋은 음식과 옷으로 잘 봉양할 테니 저희 집에서 사세요. 할머니는 넉넉한 웃음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셨다. 내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음식과 옷이 아니란다. 내 동생은 밤마다 내 등을 긁어준단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들은 그날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지. 그리고 이런 커멘트를 달아놨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을 봉양이라고 한다. 봉양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양지이다. 장남이 어머니를 봉양했다면 차남은 양지를 실천한 것이다. 이 양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헤아릴 양자를 써서 헤아려 안다는 거예요. 헤아려 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관계에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슨 크고 화려한 성전이나 교회당이 아니었죠. 크고 화려한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건 무슨 하나님께 큰 돈을 세상에서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양지예요. 양지. 하나님을 헤아려 알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이 신약성경의 주제 아니었나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우리가 상기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양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된 우리가 헤아려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 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네,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을 은혜는 구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분이시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아버지인 것을 알아. 그 아버지가 받아야 될 합당한 공경을 드리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 내가 받을 것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오늘 중심 구절로 여기고 묵상하려는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가장 먼저 저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모습은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들을 하나님을 위한 드림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한 드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가끔 돌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돌 예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파티지? 제가 만일 아이라면요, 정말 귀찮을 것 같아요. 옷을 입어라 벗어라 졸려 죽겠는데 계속 뭐 엎어놓고 실과 뭐 이런 거 뭐 잡으라. 와, 이거 뭘 알겠어요. 그거 잡으면은 애가 좋아하는 게 누가 좋아하죠? 옆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리고 다들 쪽지 꺼서 내가 오늘 상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여러분, 돌 예배는 누구를 위한 정말 잔치일까? 여러분, 성전은 당시에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물을 사고 팔고 제사가 드려지고 동물이 잡고 번제가 드려지고 연기는 펄펄 나고 제사장도 곳곳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었어요. 성전은 바빴는데 무엇을 위한 바쁨이냐? 무엇을 위한 바쁨? 실존주의 철학가 중에 마틴 하이데거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의 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인간을 잘 얘기해줘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 하이데거라는 이 철학자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간은 실존적으로 불안한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실존적으로 불안한 존재. 여러분, 이 불안하다는 것과 공포의 차이는 뭐냐면 공포는요, 뚜렷한 대상이 있을 때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공포예요. 뭐 무서운 괴물을 본다든가 앞으로 내가 피치 못할 무서운 환경 속에 들어가 있다든가, 그래서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특정한 대상이 있을 때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공포인데, 이 불안은 대상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불안해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문제는 지적해 줬는데 사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들은 증상을 보고 문제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문제만 지적해내고 사람들이 뭔가 더 나올 것 같아.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해답이 나올 것 같아. 계속 들어보는데 나중에는 해답이 없어요. 왜요? 자기들도 해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자기들도 불안하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만 지적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제에 대한 대안도 즉시 제작해줘요. 성경이 인간이 불안한 존재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런데 인간이 왜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가 하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죄는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인간의 모든 액티비티를 보면,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실존적 불안을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불안하니까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 쾌락에도 도취해보고요. 내가 불안하니까 많은 물질을 모아보기도 하는 거예요.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돈을 창고에 쌓아놓으면 혹이라도 내가 마음의 불안이 사라질까. 근데 여러분, 이래서 불안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불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또 등장시킨 게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 신적인 존재에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간의 실존적인 이 불안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될 때야 비로소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 가운데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받는 경고가 뭐냐면, 인간은요, 실존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의 행위들을 동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단지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주일에 무엇 때문에 바빠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라기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너희의 인생의 목표여야 되겠느냐? 이것을 성령의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닌 자기들의 만족하는 거룩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괴리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괴리감. 자신들은 떳떳하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나는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바쁘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건 말라기 시대만의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로가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 시대는 예외일까요? 혹이라도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누가 저 교회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저 교회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영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감하실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지. 저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교훈받는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히브리서는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들은 손으로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마음속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큰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편리함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위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마치 부적과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적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회복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아버지와 깊은 인격적 교감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세상에 대하여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자리에 저는 여러분이 꼭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탄식하시는 하나님, 이 탄식하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또한 더불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저는 이 구절 중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성전문을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니 왜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는가 하면 좀 이상했었어요. 아니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닫으시면 되죠. 직접 닫으시면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실까? 닫으시면 되는데. 저는 한참을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성전문을 스스로 닫지 아니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지 않으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탄식을 하시는데 성전문은 닫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전문이 닫혔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네, 성전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성전문이 닫히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에게 아무런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탄식하시는 가운데 그 성전문을 닫을 자가 누구인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저는 믿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심판을 탄식하는 가운데 오늘도 연기하세요. 오늘도 연기하세요. 11절 말씀이죠. 언제까지 연기하시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에서 온 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온 우주, 온 세상, 바로 한국인의 하나님이요, 미국인의 하나님이요, 아프리카인의 하나님이요, 유럽인의 하나님이요, 온 이방 민족 중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어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반열에, 자녀의 반열에 들어서기까지 오늘도 그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95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95년 만에 따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기에 우리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어부유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맞아요. 마태복음 28장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기에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을 기울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저희가 15년 동안 교회 개척을 꿈꾸고 있었지만 교회 개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요즘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을 대라면 아마 이런 원인 중에 하나를, 이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뉴라이프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반대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보았더니 지금까지, 이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장의 패턴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차원으로서의 교회 성장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성장이었다는 거죠. 몰려다니는 성장. 그러니 주변에서 그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또 저게 생기면 우리 교인 가지 않을까? 그러나 이 땅에 교인이 세워지는,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진정한 목적이 뭐죠? 네, 맞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며 기다려주고 계실까요? 여러분에게 가끔 도전하죠. 만일 우리 30개 이상에 되는 오이코스가 한 가정만 마음에 품는다면, 한 가정을 마음에 품는다면, 그리고 그 한 가정이 4인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120명 넘는 불신자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참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며,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을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섬김이, 그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이 닫고 싶은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죠? 본문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본문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것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신들의 기호에 맞추어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열려진 그 성전의 문을 닫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을 돌려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성전의 문을 닫으시지만 하나님은 진정 참된 성전의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진정 참된 이 성전의 문을 열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참된 성전의 문을 열 자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의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며 32절 보냐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언약과 예레미야가 제시하는 새 언약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를까? 그럼 여러분이 출애굽기 언약을 다시 상기받아야 되겠죠. 출애굽기의 언약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출애굽기 언약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게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모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출애굽시켰는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뭐죠?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단지 민족의 성전이 아닌 온 우주의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지기들이 되었다는 것을 언약으로 확증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증거한 게 뭐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문을 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3절 말씀부터인데요. 31장 33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33절이 왜 중요한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은 출애굽계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죠. 그렇죠? 동일한 약속이에요. 너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출애굽에서 한 약속과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약속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그걸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가 이루시는 방법. 구약에서는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셨죠? 너희가 내 계명을 다 지키면, 너희가 내 계명을 다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 증거한 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뭐죠? 내가 직접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걷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언급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가 열린 성전의 문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린 성전의 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아직도 80%의 교민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 덴버 땅에 열린 성전의 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의 손이 아니고 우리의 발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물질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예요. 그래서 나는 귀해요. 여러분, 저는 귀한 사람이에요. 왜요? 제가 알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디 나가서도 꿀리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전문을 닫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 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 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제가 우리 스태프들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may people know that God is working in us through our lives.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일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 시대는 인간이 일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는 거죠.
이거는 누구와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면 돼요. 그리고 그것만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여러분의 관계가 저는 단순히 봉양이 아닌 양지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야, 내 문을 좀 더 열어. 좀 더 열려. 너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갈등하며 고민하며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조금 더 열어도 괜찮아. 열어봐. 내 직장을 열어봐. 너의 삶을 좀 더 열어봐. 너의 가정을 조금 더 열어봐.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봐.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을 나서며 그래, 나는 열린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열려진 하나님의 전의 문이다. 여러분 문이에요. 여러분 문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문을 통하여 열려진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열려진 문을 통해서 십자가가 보여지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양지, 제가 2주일 내내 말씀을 일주일 전에 제가 2주일 전에 70%를 준비하고 계속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돌아가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제 마음에 떠오른 건 양지예요. 양지. 그리고 저의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도 생각이 나서요. 저는 제 나름대로 어머니께 잘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어머니가 즐거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열심을 낸다고 침을 튀기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그래서 두렵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문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이 열려졌다는 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우리의 실패를 자랑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졌다는 건요, 모든 걸 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너무 젊어서 그게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고 잘하려고 하다가 그게 얼마나 부끄러움인지를 저는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약한 것으로도 나는 영광을 받을 수 있어. 나의 약점이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열린 문이 되어 이 세상에 나의 실패 가운데도 나를 꼿꼿하게 세워주시는, 나의 성공 가운데도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나를 결단코 떠나지 않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하나님께 효도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